룻기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룻기서 끝까지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표정이 다 밝으신 걸 보니까 이제 드디어 반가워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옵니다. 드디어 룻기서 설교를 마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족보에서 결론을 내리고 이제 다음 주일에 그동안 우리가 들어왔던 룻기서 전체 메시지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다시 반복하면서 다음 주일에 완전히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6개월 목표로 시작했던 룻기서 설교가 오늘까지 헤아려 보니까 64번을 했더라고요. 14개월이나 걸렸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재미도 없는 설교, 그리고 반복되는 설교를 14개월이나 했으니까, 그런데도 여러분이 인내하면서 들어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교는 재미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믿음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내하시면서 이 긴 시간 동안 짧은 룻기서 설교를 들어오셨으니 진심으로 축복하며 또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시대 조상들은 10명씩 기록하는 것이 족보를 기록하는 전통이었는데 룻기 마지막 5절 족보에도 10명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식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약식계보. 약식계보라고 합니다. 왜 약식계보라고 하느냐? 자, 룻기 족보에 보면 1대가 누구죠? 1대. 룻기 족보의 1대가 누굽니까? 베레스. 마지막 10대는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이 베레스부터 다윗까지 연대가 얼마냐? 860년입니다. 860년 동안 이 계보에 들어온 사람은 10명뿐이란 말이죠. 860년 동안 10명뿐이었겠습니까? 더 많은 세대들이 있었지만 10명만 추려서 기록했기 때문에 이것을 약식계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5절에 기록된 860년 역사를 제가 설교를 하려면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룻기 전체 80넉 절을 가지고 14개월 했는데 860년 역사를 설교하려면 제가 평생을 다 해도 모자라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을 해보면서 족보가 약식으로 기록되었으니까 이 족보에 대한 설교도 오늘 딱 이래로, 약식으로 이래로 그렇게 마칠까 생각을 합니다. 족보를 왜 약식으로 기록했느냐? 성경의 족보를 기록하는 이유, 목적은 맨 끝에, 맨 마지막에 기록된 주인공이 누구냐? 그걸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의 조상은 누구냐? 그것을 밝히는 것이 족보를 기록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 베레스부터 출발해서 살몬과 보아스를 거쳐 마지막 다윗 왕까지 기록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족보에서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마지막 다윗 왕입니다. 왜냐? 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왕조가 시작될 때 유다 지파의 초대 왕이었잖아요. 그리고 룻기 시대, 지금 룻기 시대에 이 보아스, 룻,
그리고 나오미가 지금 살아있는데 이 나오미가 살았을 당대에 여러분 다윗은 태어났습니까? 안 태어났습니까? 아직 안 태어났어요. 다윗은 아직 먼 미래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태어날 후손 이름을 미리 가져와서 이 룻기서의 그 이름을 기록할 만큼 그는 중요한 사람이었음을 밝히는 것이 룻기서 족보를 기록하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족보에 숨어있는 3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이름은 밝혀져 있지 않지요, 족보에. 그래서 숨어있는 여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룻은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고 또 다른 2명의 여인이 있는데 룻기서에는 감춰져 있지만 다른 성경이 기록된 족보에는 그 3 여인의 이름도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족보를 기록한 이 기자의 의도는 다윗 왕이 태어났는데 그 조상이 누구냐? 룻이라는 여인이, 모함 여인이 있었고 또 한 명의 여인이 다윗의 조상이었으며 일대 베레스, 이 베레스의 어머니가 다윗의 조상이었다. 이것을 증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룻기서 족보에 860년 역사에 나타났던 10명의 이름을 가져와서 베레스의 톨레도트는 이러하니라, 다윗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이 족보는 바꿀 수 없는 유다 지파 족보임을 톨레도트, 따라서입니다. 톨레도트, 계보, 족보, 이 단어로 지금 도장을 찍은 거예요. 계보라는 이 단어, 족보라는 이 단어로 도장을 찍으면서 다윗의 조상은 이런 사람들이었다. 이런 여인들도 다윗의 조상이었다. 이렇게 지금 확인을 하는 겁니다. 남성 우월주의 관습을 가졌던 유대인들은 족보에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룻기서 족보를 언급할 때 이 룻을 아예 입에 담지도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방인인데다가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인들의 이름이 분명히 족보에 올라갑니다. 사람은 멸시하고 사람은 비웃고 사람은 깎아내리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구원한 백성들을 남자나 여자나 동일하게 존귀히 여기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시대 조상들과 유대인들은 이 족보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얼마만큼? 사람의 생명처럼 그렇게 족보를 중요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족보가 생명만큼 중요하다면 족보에 기록되는 그 존재, 그 이름, 그 명예 또한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을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런 문장을 여러분이 자주 만납니다. 족장이 땡땡땡인데 그 아들이 누구며 그 자손이 땡땡땡이다. 또 반대로 기록을 하기도 하지요. 아무개 아버지가 땡땡이고 그 아버지가 또 땡땡땡이며 그 위에 족장은 땡땡땡이더라. 이렇게 3대, 4대까지 족보를 언급하는 문장을 성경을 읽다가 많이 만납니다. 그것도 역시 3대에서 4대까지 언급을 하지만 조상이 누구였느냐, 그리고 현재 후손이 누구냐, 주인공이 누구냐, 그걸 지금 밝히는 거지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조상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조상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우리 가문에 족보책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책이 7권이나 있는데요. 7권이나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입니다. 이 책에 제 출생의 신분이 밝혀져 있습니다. 우리 동네 정시 파가 어떤 글에는 11개 파라는 것도 있고 어떤 책에는 7개라는 파도 있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고, 이 람공파 책만 7권입니다. 그리고 이 책이 1994년도에 편찬이 됐으니까, 그 이전에 태어난 우리 자녀들 이름까지 여기에 지금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안동교회에 주일 오후 전도부 헌신 예배를 설교하러 갔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 놓고 내렸더니 본교회 수석 장로님이라는 분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연세가 제일 많으신 분인데 그 수석 장로님이 강사 마중을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주차장에서 강사 대기실로 가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젊은 장로님이 몇 분 계시지만 자기가 은퇴한 수석 장로인데 왜 자신이 강사 목사님을 마중 나왔느냐,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동네 정씨이기 때문에 목사님을 마중 나왔습니다. 자기 집안 소개를 하는 겁니다. 강사 목사님이 정씨라 혹시 집안의 친족이 아닐까 해서 자기가 마중 나왔다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요, 이 머리가 쫙빗하게 서면서 온몸이 긴장되는 거 있죠. 그리고 동시에 내 머리를 스치는 생각이 뭐였냐 하면, 아 맞다, 여기는 안동이지. 양반들과 귀인들과 시족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안동이다. 이 생각과 함께 내가 말 한마디 실수하고 행동 한번 실수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긴장 모드로 돌입을 하고 수석 장로님을 따라서 강사 대기실로 이동을 하는데 계속 말을 해옵니다. 목사님, 어디 정씨이십니까? 돈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 동네 정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도 동네 정가입니다. 아이고, 한 집안이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오늘 단단히 걸렸구나. 그렇게 이제 이동을 하는데 이쯤하고 좀 끝을 냈으면 좋겠는데 또 말을 걸어옵니다. 파는 어디입니까? 네, 람공파 31세 손입니다. 이 질문은 파를 물었는데 저는 31대 손까지 미리 대답을 드린 것은 더 이상 묻지 말기를 바라는 제 속마음이었거든요. 그러자 장로님께서 자신은 진양파라고 대답하신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진양파와 람공파는 같은 동네 정씨 가문이지만 그렇게 가깝게 지내는 친족은 아닌 것으로 쌍방간의 신원이 확인되면서 족보를 확인하는 대화는 거기서 끝이 나버렸어요. 자칫하면 제가 강사실에 가서 할아버지한테 큰 죄를 올릴 뻔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뭔가 느껴지는 거 없으십니까? 방금 제가 한 이야기 뭔가 느껴지는 거 없나요? 제가 뼈대 있는 집안이라는 증거가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정씨 집안의 돈과 파와 계보 대수까지 제가 정확하게 대답을 했다면 뼈대 있는 집안에 뼈대 있는 자손이라는 증거잖아요. 제 뼈대가 좀 기럭지가 길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이런 뼈대를 찾는 일이 거의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진짜 부자들은 지금도 뼈대를 찾습니다. 그들은 이 뼈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기 때문에, 그 의미는, 뼈대를 찾는다는 그 의미는 집안과 조상의 명예를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미국과 유럽에 있는 백인 사회에도 전통이 있는 집안은 조상이 누구인가를 중요하게 따지는 관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영국이나 프랑스에는 지금도 자기 이름을 호칭하지 않습니까? 남작, 백작, 공작.
이런 자기 호칭을 지금 21세기에도 쓰고 있어요. 그것은 뼈대 있는 집안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경에도 족보를 기록하는 목적, 누가 조상이냐, 그 후손이 누구냐, 바로 이 뼈대를 밝히기 위함입니다. 우리 신앙도 뼈대가 있어야 합니다.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했느냐, 누구에게 듣고 배웠느냐, 그 신앙의 뼈대. 그런데 이 성경에 유대인들이 족보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생명처럼 여기는 것은 그 한 사람의 명예와 지위와 자존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의 조상 중에 모압 여인 룻이 들어가 있고, 베레스의 어머니가 들어가 있고, 또 한 명의 더러운 여인이 들어가 있으니 몹시 불쾌해가지고 가문의 불명예가 되는 이름들을 무시해버리고 빼버린단 말이죠. 제가 지난 주일날 이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누구 이름 언급한다고요? 본디오 빌라도. 그것은 우리가 지금 저주하는 말이잖아요. 본디오 빌라도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한 로마의 합법정부 책임자였으니까. 그런데 이 빌라도 후손들인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탈리아 그리스도인들이 사도신경 할 때마다 조상의 이름을 언급을 하니까 이것이 불쾌하고 기분이 나빠서 그 본디오 빌라도 이름을 빼버린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해드렸잖아요.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족보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족보에는 죄인을 향한 사랑과 죄인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구원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신 믿음의 위인들을 빠짐없이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진리를 후손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울로 비춰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룻기서 족보는 베레스부터 시작하여 베레스의 어머니, 살몬의 아내, 보아스의 아내, 그리고 다윗 왕을 거쳐서 마태복음 1장에 따라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족보의 마지막 목적, 마지막 초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이걸 밝히려고, 이걸 증거하려고 성경에는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실 육체의 혈통을 밝히는 것이 바로 톨레도토를 기록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니 이 족보에, 여러분, 이 족보에 굵고 튼튼한 뼈대가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뼈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내 신앙의 조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의 신앙의 조상이 누구냐, 믿음의 조상이 누구냐, 믿음의 뼈대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항상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족보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됩니다. 성경 족보는 우리에게 베들레헴과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길이 됩니다. 성경 족보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그분을 만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그 족보를 마지막 기록으로 남겨놓고 그 이후에 신약 성경에는 족보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우리를 구원하신 마지막 주인공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룻기 족보, 이 족보가 베레스로부터 시작하는 베레스의 족보이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을 밝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족보를 한눈에 보이도록 펼쳐놓고 보면 여러분, 이 족보에
오류 투성이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족보를 기록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 첫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장손을 기록합니다. 첫째 아들을 기록하잖아요. 대를 이어가니까. 그런데 이 족보를 보시면 둘째 아들 베레스가 들어가 있고 이새의 장자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이런 뜻을 가진 엘리압이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여러분, 장자다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족보에서 장자가 빠지고 다윗이 몇째 아들이죠? 8번째 아들. 막내 이름이 이 족보에 올라갑니다. 세상에 이런 족보는 없어요. 그리고 3명의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3명이 모두 이방 여인입니다. 살몬의 아내 라합은 보아스의 어머니잖아요. 이 보아스의 어머니 라합은 여호수아 2장에 등장하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베레스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십시오. 정상적인 부부가 아닙니다. 아니, 어찌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 다른 족보도 아니고 메시아 족보인데 다윗 왕의 족보인데 어찌 이방 여인이 들어갔으며 순결한 여인, 순결한 관계가 아닌 이런 부정한 혈통이 섞여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실수하셨을까요? 제가 지난 시간 메시지에서 강조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이런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인간의 눈으로 보면 진짜를 못 봅니다. 도덕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진리의 보화를 캐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복음의 보화가 보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복음의 관점에서 보아야지 도덕적인 관점에서 보면 중요한 진리를 놓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베레스 이름은 창세기 38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앞에 제가 지금 도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만 창세기 37장부터 50장을 그치고 출애굽기 1장까지 무려 15장 내용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5장 전체가 요셉에 대한 이야기인데 38장에 느닷없이 유다 가정에 일어난 불륜 이야기가 38장 한 장 통째로 끼어들어갑니다. 끼어들었어요. 38장은 구약 복음이라 할 수 있고 창세기 복음장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창세기 38장에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와 그리고 유다의 두 아들 엘과 오난을 보면 룻기 4장에서 우리가 만났던 아무개 기억하시죠? 그 아무개처럼 이 유다와 유다의 두 아들이 아무개처럼 가문을 세우고 기업을 세우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역사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하는데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한 이들과 대조되는, 따라서 합니다, 유다의 며느리가 창세기 38장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면서 자기 이름을 헌신해버리고 자기 자존심을 희생해버리고 자기 명예를 다 희생하면서 시댁의 혈통을 이어가는 다리 역할. 창세기 끝부분에 가보면 야곱에게 아들이 12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12명의 야곱의 아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낳았고 그 가문을 어떻게 세워갔는가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넷째 아들 유다, 이 유다의 가문만 어떻게 자손을 낳고 대를 이어가는가? 요 창세기 38장의 요셉 이야기 속에 끼워 넣어서 상속자를 이어가는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했는데,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이 장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38장 27절과 마지막 30절 말씀인데,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해상 순서를 보면 세라의 손이 먼저 나왔어요. 세라의 손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장자입니다. 그런데 동생 베레스가 태중에서 형님을 잡아 당기고 지가 먼저 출생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베레스의 뜻이 터짐, 해치고 나온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족보를 기록하려고 이 마지막 5절에 창세기 38장 이 족보를 기록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요셉 이야기 속에 38장을 끼워 넣어서 긴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유다 가문의 후손이 없으면 이스라엘 존재는 역사에서 사라진다. 유다 가문을 이어줄 자손을 얻지 못하면 야곱의 유언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배후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까지 야곱이 아들 유다에게 예언한 내용이 있는데,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죠. 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내용이 뭐냐?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예언이에요. 여러분, 이 세 구절 속에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예언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 구절이 밑에 보시면 창세기 3장 15절에 따라서 합니다. 원시복음. 원시복음. 왜 원시복음이라고 하느냐? 최초의 복음이기 때문에 원시복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약속된 여인의 후손, 이 원시복음이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이루어졌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과 마태복음 1장을 이어가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요 창세기 49장, 아니 창세기 38장이에요. 창세기 38장. 유다가 자식을 낳았다는,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후산을 낳았다는. 만약에 이 창세기 38장이 없으면 야곱이 유다에게 예언했던 메시아 예언 구절은 끝나버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느냐?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 유다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에 무관심하니까 하나님께서 여인을 들어서 사용하신 것이 바로 창세기 38장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약속이 여인의 후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최초의 복음이 여인의 후손이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족보를 보십시오. 제가 표를 만들었는데 역시 이 족보에도 한눈에 펼쳐놓고 보면 5명의 여인이 등장하면서 원시 복음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5명 이름을 보십시오. 그 여인들의 신분을 보십시오. 마지막 5번째 동정녀 마리아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부적격자들이잖아요. 전부 이방인이거나 부정한 여인이거나 현장에서 돌을 던져서 심판해야 하는 사형수들이었어요. 여호와의 거룩한 총회에 들어올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 족보에 들어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성도 여러분, 이 마태복음 1장 족보에도 복음이 보입니까? 우리 인간의 부족함, 우리 인간의 연약함, 우리 인간의 부정함, 우리 인간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구원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이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받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출애굽 창세기 38장과 그리고 룻기 4장에 나타나는 두 남자 유다와 아무개, 유다와 아무개, 이 두 사람의 모습은 오늘날 연약한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세속을 끊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는 연약한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같습니다. 룻기 4장에 잠시 등장했던 아무개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 아무개가 고엘 의무를 피하지 않습니까? 왜? 자기 재산의 가치를 경제적 가치로만 판단을 합니다. 진짜 재산은 하나님 나라 기업인데, 영원한 재산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지갑에 담고 있는 이 땅의 재물을 가지고 경제적 가치로만 판단을 하고, 나에게 손해가 있을 것 같아서 나는 고엘 의무를 피합니다. 자기 지갑 안에 있는 재산, 재물, 그건 일시적인 것이고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이지만, 영원한 재물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영원한 기업은 하나님 나라인데, 그 아무개 씨는 그 영적인 것을,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무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기회를 발로 차버렸어요. 자기에게 기회가 영순이잖아요. 영순이. 경쟁자가 없어요. 경쟁자가. 그 기회가 왔는데 신발을 벗어 던지면서 그 복된 기회를 차버렸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고엘 의무를 손익 계산으로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나한테 손해가 있을 것이냐, 이익이 있을 것이냐, 이렇게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경제 논리로 계산했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자기 생명을 희생하면서 대속제물로 내놓으실 때 예수님께서 손익 계산하고 십자가 지셨을까요? 여러분이, 우리 부모님들이 다 여기 계시는데 자녀를 위해서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내 자녀를 양육할 때 투자를 하잖아요. 투자. 그런데 이 자녀에게 투자하는 것은 당장의 수익을 기대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손익 계산하고 투자 안 합니다. 내 자녀를 양육시키고 내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아낌없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아낌없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으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대속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어느 날 내가 가정입니다. 어느 날 내가 시험에 들거나 범죄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수님이 저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시고 내가 땡땡땡을 위해 투자를 잘못했구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을 후회하실까요? 내가 괜히 그놈을 위해 내 생명을 지불해 줬네. 그러면서 내 이름을 삭제해 버리실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 사역 중심은 아버지 뜻이었습니다. 예수님 사역의 핵심 가치는 아버지 뜻이었습니다. 아버지 뜻이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아버지 뜻이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희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 경제 논리로 따지지 않았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때 손익 계산을 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죠.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왔으니 하나님께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다와 다말과 베레스를 보면 인간의 부끄러운 죄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로 이끌어 가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 때문에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육신을 사랑하고 내가 세속을 사랑하는 죄가 덮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덮어지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그 큰 사랑, 그 큰 은혜가 그렇다고 내 죄가 묵인이 되거나 용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죄는 용서받고 사함받는 것이지 용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와 용납을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유다 가문, 창세기 38장에 이 유다 가문 이야기, 유다와 며느리 사이에서 베레스가 태어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그 혈통을 잇게 하셨지만 이 유다 가문의 부끄러운 이야기는 이렇게 쓰임받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두 번째 오시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추수를 위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의 길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유다처럼 쓰임받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부끄럽게 쓰임받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만 우리가 부끄러운 도구로 쓰임 받았어야 되겠습니까? 자랑스러운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지.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따라서입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유다는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자신을 드리는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후사를 이어가는 역할은 했어요. 후사를 낳는 역할은 했지만 그 과정이 의의 무기가 아니잖아요. 룻기의 아무개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때 언제나 나를 기쁘게 사용하시고 언제나 나를 즐겁게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때 언제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시고 의의 무기로 사용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하게 자신을 드리는 헌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